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한번 제목을 따라 읽습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수님은 살아계십니까? 아멘. 맞습니까?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쉬지 아니하고 일하시니 당신도 일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은 바로 38년 된 병자를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걸어가게 하시는 일입니다. 죽었던 사람을 다시 살리시고 억눌렸던 자를 다시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바로 그 일을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일을 이 땅에서 행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하시고 살아계시면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세대에도 우리 주님은 역사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일을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이제는 선포하시기를 그 모든 사람들의 삶 속에서 그 일을 이루시고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살아나야 합니다. 그게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이거든. 그것 때문에 오셨거든요. 살아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바로 들려지는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내 삶에 들려질 때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되어서 우리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은 졸면 큰일 납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들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살아나지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만큼 졸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에 잘 들어보시면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들려지는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으로 듣고 그것이 내 삶의 믿음이 되어 나를 살리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들려지는 그 말씀이 내 삶에 찾아와서 내 심령 속에 믿음이 되어서 나를 살리는 것은 그냥 듣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외치는 그 음성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믿음으로 변화되고 거듭나지 못하는 이유는 믿음이 그 사람들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모두가 동일한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것이 믿음이 돼서 그 사람의 삶을 살리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럴까? 그 이유에 대해 여러분 예레미야 13장 15절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너희는 귀를 기울여 듣고 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귀는 열려 있는데 귀가 열려 있어서 들려지는 말씀은 내 귀를 통해 들어오는데 그 말씀을 담아야 할 마음이 교만해 있는 것, 다른 곳에 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몸을 찌르 않는 겁니다. 믿음이 되어서 내 심령 속에 살아있어야 하는데 그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으니 그 귀가 들려도 그 말씀이 도로 사라져버립니다.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그런 마음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로 교만한 마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유대인들의 마음은 교만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교만한 마음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누가 교만한 마음으로 앉아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런데 교만한 마음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표현됩니다. 교만한 마음은 무관심한 것으로, 무시하는 것으로, 완고한 마음으로 드러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에 무관심한 마음, 무시하는 마음, 완고한 마음, 그런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그 말씀이 아무리 내 귀에 들려져도 내 삶에 믿음이 되지 못하고 그 믿음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나를 살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무관심하지 마십시오.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완고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오늘 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딴짓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교만한 마음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관심하다는 것은 관심이나 흥미가 없는 겁니다. 로마서 8장 5절에 이르기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 말씀은 하늘에 속한 것이고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육신에 빠져서 세상 것에 내 마음을 혼통 빼앗긴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귀로는 듣지만 그 말씀이 마음에 담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말씀이 들려주십니까? 네. 물어봐야 돼요. 오늘 확실히 들어야 되거든요. 오늘 말씀을 어떻게 하면 들을까? 어떻게 하면 말씀이 내게 믿음이 될까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냥 물어봐야 돼요. 당신은 들리십니까? 확실히 물어보세요. 오늘은 한번 확실히 들어보세요. 오늘은 믿음으로 한번 듣고 이 말씀이 한번 나를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고 나의 한번 그 머무는 곳을 한번 살릴 수 있는 그 말씀을 한번 들어보자는 겁니다. 네. 들리십니까? 네. 당시 예루살렘에는 유대인만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유대를 다스리던 로마 사람들이 살았고 수많은 이방 민족들이 그곳에 모여서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자신들이 섬기고 또 경배하는 우상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생명을 살리는 그 말씀을 선포해도 그들은 무관심한 겁니다. 자신들과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듣지 않아요. 이 시대의 다른 종교에 빠져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관심하게 듣는 사람들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들리십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만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한 것은 아닙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마르다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달려나와서 자기 집에 초대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마르다의 집에 가서 잠시 머무는 동안 그 집안에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바라보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그 마음이 분주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초대했으니 분주한 것은 당연할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자기 집에 오셨으니 무엇인가를 내놓기 위해서 마음이 분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그 집안에 들어가서 무엇을 합니까?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분주하고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는 그 마르다에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한 가지라도 해라.
지금 너 동생 저 마리아는 좋은 것을 택하였으니 놓치지 않을 거다. 성경에 바라보니 그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무관심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무관심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내 마음이 다른 곳에 분주합니다. 아무리 선포되는 말씀이 내 삶의 귀에 들려져도 내 마음이 너무나도 분주. 예수님께서 심지어 자기 집안에 오셔서 그 집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그 말씀을 들을 여유가 없습니다. 이 시간에 앉아있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른 곳에 있으면 분주합니다. 여유가 없습니다. 아무리 황대현 목사가 이 자리에 떠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선포해도 들려지지가 않습니다. 내 마음이 다른 곳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이곳에 있습니까? 아멘. 영혼에게 빼앗기지 마세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가서 40일 동안 함께 머무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40일 동안이나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는데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났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날이 이때입니까?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얘기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지금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하실 날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하늘에 관심을 두고 지금 하늘에 소망을 두고 너희에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지금 땅에 있는 그것을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것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모든 들려지는 그 말씀들을 이 땅에 예루살렘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는 그 말씀으로 지금 적용하라고 하는 겁니다.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무관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 마음이 예수님과 다른 곳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머물러야 하는 그곳에 있지 않냐고 내 마음이 다른 곳에 있으면 아무리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지 않습니다. 하나 더 이야기하면 요한복음 21장 19절로 22절에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에게 가서 말씀하시기를 장차 너가 어떻게 죽임을 당할지에 대해서 알려줬어요. 그런데 그 엄청난 말을 들었던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질문하기를 그러면 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저 사람을 살려주든 죽이든 너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라오라는 거. 온통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동안에 베드로의 관심은 어디 있어요? 저 사람에게 있는 거. 그럼 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럼 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지금 너에게 말씀하시는데 왜 자꾸 다른 사람 생각만 합니까? 나는 하나님 죽이실 겁니까? 그럼 쟤 왜 안 죽여요? 온통 다른데 이 마음을 빼앗기면 예수께서가 아무리 선포해도 그 말씀에 무관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들려주십니까? 아멘. 듣는 사람의 마음이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초점 맞춰져 있지 않으면 예수님의 말씀은 하늘에 속해 있고 영에 속해 있기에 그 말씀을 기다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방언으로 얘기하셨습니까? 하늘의 언어로 얘기하셨습니까? 아니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얘기했어요. 그런데 못 알아듣네. 한 번은 우리가 우리 인서를 혼냈습니다. 눈에 넣어도 미울 만큼 그 아들은 막 혼냈어요. 그것도 5살짜리. 뭐가 안다고. 그래서 알았지?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마.
제가 기대하는 대답이 뭐예요? 네 그러는데 혼을 났으니까 네 해야죠. 근데 울면서 저한테 근데 뭔 말이에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한국말로 얘기하니까 못 알아듣더라고요. 예수님은 우리가 못 알아듣는 말로 얘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다 알아들을 수 있는데 못 듣는 거예요. 마음이 다른 데 있어. 못 알아듣어. 자꾸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껴맞추려고 하면 안 돼요. 말씀은 말씀대로 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의 믿음이 되려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에, 그 영적인 말씀에 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늘에 속해 있기에 내 마음이 하늘에 있어야 돼요. 비록 내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늘의 소망을 두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그래도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주님,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필요한 말씀을 주셔야지, 쓸데없는 저 말씀을 주셔봐야 내 삶에 도움이 됩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는 분이 있을까봐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고 그것이 믿음이 돼서 변화된 그 영혼이 잘됨 같이, 할렐루야, 범사가 잘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잘 생각해요.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예수님이 기다리는 그곳에 있는지,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곳에 있는지를 여러분 두들겨 봐야 돼요. 안 그러면 딴짓해요. 무관심해요. 나하고 상관없거든. 둘째로 무시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들을 때는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무시합니다. 어떤 게 무시하는 겁니까? 무시하다는 말은 사람을 깔보거나 업신여길 때는, 이들의 마음은 그야말로 교만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당신이 없어도 괜찮다는 겁니다. 나 혼자 할 수 있으니까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서 많이 듣던 소리잖아요. 자녀들이 머리가 좀 크면 대 엄마 다 알아. 그만해. 그렇죠? 아닙니까? 어느 날 이스라엘 민족들이 함께 모여서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말하기를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지금까지 이스라엘 민족의 왕으로 다스리던 분은 하나님 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무엘 선지자에게 와서 우리에게 왕을 달라는 것.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리고 너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우리에게 왕을 달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을 통치받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우리의 삶을 인도해가는 걸 내가 허락지 않겠다. 우리에게 왕을 줬어. 그가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스려줄 그 왕이 필요하니 우리에게 왕을 달라는 겁니다. 사무엘이 아무리 그 말씀을, 그들의 요구를 거부할지라도 그들이 다시 찾아오고 다시 찾아와서 요구하기를 우리에게 왕을 달라는 겁니다. 저 이방 민족들처럼, 저 아수르처럼, 블레셋처럼, 애굽처럼 그 나라 그 민족을 다스릴 수 있는 그 왕을 우리에게 달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를 따르겠다. 우리가 그를 섬기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들을 수 없으니, 우리 스스로 살아갈 수 있으니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왕을 달라는 겁니다. 주님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당신은 살아갈 수 있습니까? 살아갈 수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한번 물어봅시다. 주님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아, 왜 이렇게 힘이 없어? 살아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할렐루야죠.
만약에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전부라면 우리는 주님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히려 주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더 편합니다. 열심히 살고 강건하게 살아야 100살입니다. 어찌어찌 버텨서 살아야 150입니다. 150 살아 사십시오. 100세 날부터 버텨서 내년에 오라고 말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버텨서 150년을 살아도 그 이후에 어떻게 되겠냐.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살아가고 있지만 내 생명이 다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그때부터 우리에게는 영원한 시간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때는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나를 위해 예비하시는 그곳으로 가야 되는데 바로 그 시간에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그 짧은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왜? 100년이 지나면 여러분의 이 삶의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난 후에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안 들어요.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영원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는데 그 마음이 교만해져서 자기를 스스로 자전자라고 부르게 만드니 말씀이 들려질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그 모든 일의 끝을 봐야 드디어 귀를 열고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안타깝다는 겁니다. 건강을 자랑하고 건강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을 거부하면 그 건강이 다 될 때까지 우리 하나님은 기다려버립니다. 물질로 인해서 내가 교만해지면 물질이 다 하기까지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의 끝을 볼 때까지 우리 하나님은 기다려버려요. 그게 무섭다는 거. 왜냐하면 건강보다 물질보다 명예와 권세보다 내가 자랑하던 자식들보다 내가 내세우던 이 손에 쥐고 있는 그 어떤 것보다 그 모든 것보다 앞으로 영원히 살아가야 될 그 사람의 영혼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시는 거예요. 왜? 그때 가서는 들을 거니까. 저와 여러분은 여기까지 가면 안 됩니다. 그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 귀를 기울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자족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자존하는 마음은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만족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지. 하나님 없이 이스라엘 민족들과 같이 당신이 없어도 괜찮다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살아가면 우리 하나님은 방관하기 시작합니다. 내어버려 두시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 말씀이 있어야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해가고 오늘 이 시간에 이 목사가 설교하는 그 말씀들이 내 삶을 인도하겠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 오늘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완고한 마음이 말씀을 가로막습니다. 완고하다. 무슨 뜻입니까? 영어로 stubborn이라는 뜻입니다. stubborn. 무슨 말이냐면 굽히지 않는다. 굽히지 않는다. 딱 의지를 세우면 그 어떤 말씀이 와도 나는 이것을 일단 해야 돼요. 절대 이건 안 굽혀요. 번역하면 완강하다, 굽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해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말씀을 안 듣는 겁니다. 말씀하시면 들을 준비는 되어 있습니까?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따라 걸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점점 죽잖아요. 한 번 더 물어보면 두 분 대답하세요.
그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7장으로부터 14장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완고했던 절대로 굽히지 않았던 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바로 애굽 왕 바로입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 삼아서 그들을 부리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열받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모세를 보내서 그 바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내라. 보내야 돼요? 안 보내야 돼요? 보내야 됩니다. 왜?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버티기 시작합니다. 10가지의 재앙이 지나면서 수많은 가축들이 죽어나가고 나라가 황폐해져 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급기야는 자기의 장자까지 잃어버리는 그 사태에 이르기까지 그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민족을 보내기는 했어도 그들의 뒤를 쫓아가서 결국은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광야로 말을 타고 병사들을 끌고 달려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한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갈라놓으신 그 홍해바다 한가운데서 그 모든 병사들과 그 병마들이 죽어나가고 나서요 가슴을 치고 땅에 주저앉아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면 하나님도 대적합니다. 하나님 앞에 뜻을 굽히지 않으면 그 하나님이 그것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내 마음이 굽히지 않으면 안 돼요. 지금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이분은 어떤 분입니까? 지금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무슨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예레미야가 그것을 교만한 마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마음이 말씀으로 자기를 못 살린다니까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무관심한 겁니까? 무시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나는 절대 하나님 말씀하셔서 나는 내 삶을 내 방식대로 갈 거라고 지금 완고하게 지금 버티는 겁니까? 셋 중에 하나인데 도대체 뭡니까? 잠자는 사람은 분명히 이건 뭘까요? 근데 오늘 좋은 분이 없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깜빡거리는 분 계셔도 그래도 아직 눈동자가 보여서 살아있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났어야 그 왕관이 수그러듭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애굽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고 그 완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대적했다가 무너져가는 그 바로와 애굽 군사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랬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들도 완고하게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그러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경고하여 이르기를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시던 것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3장 19절 말씀에 그러기 때문에 너희가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 안식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예비하고 준비하신 가장 좋은 땅이요 가장 풍요로운 땅이 바로 그 약속의 땅이었고 그곳이 바로 그들이 안식해야 하는 곳이었는데 그곳에 들어가지 못해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마음이 완고한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못 들어갑니다. 마음이 완고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그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니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걸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좋은 약속의 땅을 준비하실 듯 오늘도 이 땅에 살아가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과 교회를 향해서 우리 하나님은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셨음을 믿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가야 된다는 것, 그곳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예비하신 그곳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인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안 들려지니 어떡합니까? 자꾸 그것이 눈에 보이기는 하는데 자꾸 맴돕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돌아가면서 그들의 눈으로는 가나안 땅이 보였어요. 심지어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탐하기까지 했습니다. 못 들어가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 못하니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면 되는 것을 자꾸 주저합니다. 갈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굽히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 40년 동안 돌려버리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가운데 두고 계속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리 가도 보이고 저리 가도 보이는데 들어가지 못합니다.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수그리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거, 원하시는 것은 보이는데 그것을 쟁취할 수는 없어요. 계속 주위만 돌아요. 저와 여러분은 바로와 같이 하나님 앞에 그 완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죽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어버려 두는 겁니다. 돌아. 광야 한 바퀴 돌고 오면 되는 거예요. 1년. 그래도 안 굽히고 2년. 그리고 도로 40년입니다. 이제는 들어가려고 보니 다 늙어서 죽게 되었어.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광야에서 재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내 가정과 내 인생을 향해서 계획하신 그곳으로 나는 가봐야죠. 그러니까 내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나는 내 삶대로 내 원하는 대로 살라고 그렇게 작정하고 살아가면 그냥 돌면 돼요. 여러분의 인생은 그냥 돌면 돼요. 언제까지 돌리십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녹아내릴 때까지, 그 완고했던 그 마음이 녹아내리기까지 우리 하나님 그냥 내어버려 두시는 거예요. 당황하고 흔들리고 그 광야에서 죽기 전에 우리는 내 마음을 녹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굴복하고 그 앞에 나아가는 것이 비굴한 겁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게 비굴한 겁니까? 하나님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자녀라고 부르는데 자녀가 우리 부모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는 것을 부모들은 비굴하다라고 여깁니까? 여러분 혹시 부모님한테 부탁하는데 비굴하다고 내가 오늘 부모님 앞에 내가 사정하면 비굴한 것을 다시는 이러지 않을 거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마음이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자기 앞에 나와서 용서를 구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겠다라고 나온 그 자녀를 부모가 비굴하게 바라봅니까? 아니요. 그냥 안아버리는 거죠. 아니 그냥 안는 거죠. 그게 부모잖아요. 여러분 안 그랬습니까? 내가 고를 줄 알았더니 이렇게 하십니까 혹시? 아니요. 부모는 안 그래요. 부모는 오면 그냥 안아버려요. 왜 그랬냐 물어보지도 않잖아요. 돌이키고 왔는데. 그리고는 그동안에 베풀지 못했던 주지 못했던 사랑을 한꺼번에 주는 게 부모 아닙니까? 그게 부모잖아요. 혹시 알아요 그런 거? 지금도 혹시 버티고 있는 거 아니에요? 당신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그래 혹시 자녀가 이긴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당신은 먼저 가니까? 하나님은 먼저 보낼 수도 있어. 그러니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해야죠. 맞습니까? 예수님을 묘호했던 유대인들의 마음이 지금 교만한 마음에 있는 거예요. 무관심한 거예요. 자기들은 이 땅에 관심이 있는데 주님이 와서 선포하는 건 하늘의 일을 선포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듣고 싶고 마음이 없는 거예요. 또 그들의 마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어요. 당신 없어도 내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고 성전에서 걷어들이는 걸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왜 당신이 와서 우리를 책망하냐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겁니다. 세 번째 말씀은 그들의 마음은 완고합니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셔도 자기들의 방법이 있는 거예요. 전통과 관습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얘기하셨어요. 나의 음성을 들으면 너희가 살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이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들이 정한 그 율례와 관습이 있는 거, 그 율법대로 지키며 살아가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끝까지 버티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포기하신 겁니까? 아니,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결국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을 위해 십자가에 오르시겠다라고 오신 겁니다. 그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들으라는 겁니다. 그대로 있으면 너희 죽으니까 들으라는 거예요. 무관심한 마음을 버리고 무시했던 그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완고했던 너희의 마음을 이제는 좀 녹이고 너희를 위해 하신 그 말씀을 한번 들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십시오. 오늘 저희가 들려지는 그 모든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나를 한 주간 이끌어가시고 그 하루를 이끌어가시는 그 말씀을 한번 귀담아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실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내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혹시 내 마음이 무관심하게 있다면 우리는 회개하고 돌아와야 합니다. 무시하고 있다면 이제는 그 말씀이 없어도 나는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빨리 돌아와야 합니다. 오늘도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세상을 살아가는 거니 내 마음껏 살아가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면 빨리 돌이켜야 돼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길까지 우리는 도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은 여러분을 인도합니다. 할렐루야. 기억할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곳에 나를 부르신 그 이유는 오늘 성경에 바라보니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길 위함인 것이고 무너진 그곳에서 회복한 땅으로 옮기시기 위한 것이고 심판의 자리에서 영원한 생명 있는 자리로 옮기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 들어야 돼요. 남을 위한 말이 아니라 오늘 나를 위한 말씀이니 우리는 선포되어질 때마다 그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돼요. 그리고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야 돼요. 비록 그럴 때야 비로소 38년 된 병자가 그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 일어나 걸어간 것처럼 우리의 삶이 드디어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은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다. 그분이 예수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어디로 갈까 모를 때 예수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날 인도해 가실 수 있으니 물어봐야 돼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때는 안 물어봐도 돼요. 우리는 그때는 우리 주님과 만나니까 끝까지 그 말씀을 들으려고 그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